반주자의 예배 송용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날 주의 성도들을 주의 전에 부르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인근 각지에서 모인 모든 성도들 이제는 마음을 하나로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36장입니다. 참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나. 그러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거룩성을 늘 깨닫지 못하고 함부로 마음대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혹이나 오늘 이 시간 다시금 한 주간을 뒤돌아보며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한 것과 해서는 안 되는 했던 행동들을 다시금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불의하고 또 가져서는 안 되는 그런 마음들을 가졌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금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음받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흠없는 자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의리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50장입니다. 백동순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2022년 10월 30일 생고 진천교회의 첫 예배로부터 오늘날까지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생고 진천교회와 성도들을 인도해 주신 삼위일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말씀에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기도했지만 우리들의 모습은 세상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여러 모양으로 제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어 이 시간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생거 진천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간절히 구하실 때입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평온하고 잘 될 때 긴장하고 조심하라고 하신 말씀 따라 생거 진천교회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참 평안하고 잔잔한 파도 같지만 악한 사단은 생거 진천교회와 성도들을 흔들고 넘어뜨리기 위해 여러 면에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유혹할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생거 진천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말과 행동에 있어 철저한 절제의 생활로 악한 사단에게 흔들 틈을 주지 말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할 때 악한 사단은 우리들에게서 멀어져 갈 것입니다. 아멘. 주님, 생거 진천교회를 눈동자같이 지켜 주옵시고 전 성도들이 늘 깨어서 기도하는 아멘. 생거 진천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변함없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바라보시며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늘 피켓 전도와 말씀 전도로 헌신하는 김동환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성령 충만함으로 생거 진천교회와 성도들을 인도하실 때에 어떠한 시련도 담대하고 강한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주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말씀으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늘 찬양으로 헌신하는 이감래 전도사님, 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을 교육하는 주미경 전도사님과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을 주님께서 흔들어 넘치는 은혜로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5절 말씀, 신약성경 161조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소문서는 날보다 소유로 없거니 양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오는 것은 중재자로 죽이고 멸망시키는 내가 무엇을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도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한하니라. 이리가 없어서 들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같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이 시간 이강의 전사님과 성도들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시니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려 살기 원합니다.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신 이름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이나요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시는 즐거운 일이든 혹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원망에 아프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시리라. 아멘.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눈이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든 이들에게 행복을 빌게 하소서. 이 하루도 책임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책임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책임지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축복을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책임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책임지게 하소서. 아멘. 이 하루도 책임지게 하소서. 나의
않으셨습니까?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이영길 집사님도 오셔서 같이 예배드리고 또 전용호 집사님 또 전한준 우리 학생도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공부를 열심히 가르쳐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좋은 직업을 가지면 좋겠다. 또 보수를 많이 받는 그런 직업을 가지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열심히 공부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직업이 무엇일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를 생각해 보면 비행기 조종사가 되는 것 좋은 직업이죠. 보수를 많이 받게 되고 좋은 직업인데, 근데 예전에는 비행기 조종사가 되는 것이 쉽지가 않았는데 요즘은 비행기도 많아지게 되고 또 비행기 조종사를 이제 모집하는 그런 회사들도 항공사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그래도 수월하게 비행기 조종사가 될 수가 있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공군을 통해서 공군에 들어가서 비행기 조종을 배우고 또 그래서 이제 민간 항공사에 가서 조종사로 이제 일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는데 공군에서 비행기 조종사를 양성할 때 대략 그 드는 비용에 대해서 미국 공군에서 발표한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사람의 조종사를 만들려면 대략 우리나라 돈으로 최소 30억에서 40억 정도가 들어가야 한 명의 조종사를 만들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비용이 투자가 되고 또 금방 조종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많은 훈련을 통해서 시간을 통해서 한 명의 조종사를 만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실 때도 물론 급하게 불러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지만 하나님도 많은 시간과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 모세가 태어나는 시대는 노예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그 유대인들이 아기를 잘 낳는지 애굽의 바로 왕이 혹이나 남자가 나면 죽이라고 할 정도로 그런 시대에 모세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남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부모가 그 아기를 죽이지 않고 숨겨서 이제 키웠어요. 한 3개월 정도를 키웠는데 더 이상은 숨길 수가 없고 그래서 그 모세를 광주리에 이제 실어서 나일강으로 흘려보냈어요. 이 나일강으로 흘려보내면 공주가 그 아이를 발견하겠다 그런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하든 뭐 이 아이를 죽일 수는 없고 차마 그래서 이제 나일강에 떠나보냈는데 마침 그 바로의 공주가 거기서 목욕을 하다가 그 바구니를 발견하게 되고 모세를 자기 양아들로 얻었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그 왕궁에서 모세가 지내게 됐는데 어느 날 사람을 죽이는 일이 생겨서 그만 그 왕궁에서 도망을 가고 저 미디안 광야에서 다시금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 목동의 삶을 사는 거예요.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그것이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40년이 지났어요. 나이로 보면 80이 됐는데 이제는 모든 것들을 정리할 나이고 하루하루가 그냥 어떤 소망 없이 늘 죽음만 기다리며 사는 그런 나이일 텐데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처음에 못한다고 나는 말주변도 없고 기력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고 그냥 부르시면 젊었을 때 왕자로 있을 때 좀 부르시지 이제는 이렇게 기력도 없는 80의 나이에 저를 부르십니까? 혹이나 이런 원망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저 가나안 땅 앞에까지 모압 평지까지 그들을 인도해 나가게 하는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 모세의 일생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빨리 이렇게 부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정하시고 가장 적당한 때에 또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그 과정과 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이 있는데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그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한 사람을 뽑으려고 했을 때 다윗은 저 멀리 나가 있었어요. 이새의 아들들이 쭉 사무엘에게 손을 보일 때는 보이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양치는 다윗을 부르셔서 그에게 기름 붓게 하고 훗날 위대한 임금이 되게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택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한 조건을 찾아냈는데 그게 뭐냐? 따라 보겠습니다. 주님을 닮은 사람. 주님을 닮은 사람. 주님을 닮은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셔요. 그 주님을 닮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제까지 우리가 14번까지 묵상했던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 이 좋은 성품으로 표현했지만 주님의 성품이에요. 주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을 지금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주님의 성품을 가지면 어떤 사람일까? 라고 생각해 봤을 때 우선 변화된 사람. 옛사람은 죽어지고 새 사람이 돼서 새로운 모습의 삶을 사는 사람. 그렇게 생각해 보면서 한 사람을 제가 이제 묵상을 했어요. 자, 우리 한국의 교회사를 보게 되면 1907년에 7명의 목사님이 나와요. 그러니까 최초의 7명의 목사님이 이제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그 7명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기풍 목사님이 그분이 나중에 제주도로 가서 또 여러 전라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셨던 분인데 그 이기풍 목사님 그리고 몇 년 후에 또 한 분의 목사님이 되는 분이 있는데 그 분의 이름이 김익두 목사님이에요. 뭐 더 많은 목사님들이 있을 텐데 제가 이 두 분의 이름을 기명하는 것은 이기풍 목사님하고 김익두 목사님하고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아주 불량한 사람이었어요. 흔히 말하는 조폭이에요. 폭력배였어요. 사람들을 괴롭히고 심지어는 선교사님들을 괴롭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전도를 방해하고 했던 사람들이 이기풍 그리고 김익두였어요.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꿈에서 막 사울처럼 그 이름을 불러대면서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면서 이기풍 이 불량배 또는 김익두 불량배가 변화돼서 예수 믿게 되고 또 선교사님들의 권유로 신학교를 가서 후에는 목사가 돼서 아주 훌륭한 일들을 잘 감당을 했어요. 자, 그 중에 이 김익두 목사님의 일화예요. 김익두 목사님이 이제 막 사람들을 괴롭혔잖아요. 그걸 다 동네 사람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예수 믿고 이제 변화돼서 괴롭히는 일들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이게 이상하기도 하고 정말 저 사람이 변화됐는지 이게 궁금하기도 하고 또 지금은 이렇게 변화된 사람처럼 보이는데 어느 날 불쑥 그 옛날 그것이 드러날까봐 이제 염려도 하고 그러는데 한 번은 어느 용기 있는 여자가 아낙네가 그 실험을 하게 돼요. 김익두 이 사람이 정말 변화됐는지 이걸 실험하기 위해서 이제 김익두 그 사람이 지나가요. 자기 집을 지나가는데 그 설거지한 물을 꾸정물을 냅다 그냥 그 사람에게 벗어요. 김익두에게. 만약 여러 번이 지나가는데 꾸정물이 확 그냥 자기 몸에 뿌려지면 어떡할까요? 화를 내고 그냥 그 옛날 그것이 다시 살아나가지고서 그냥 노발대발 할 텐데 그런데
정말 이 기립도 이 사람이 변화돼서 물벼락을 맞았잖아요. 그 물벼락을 맞은데도 불구하고 웃더래. 웃으면서 그 여인에게, 자기 물을 부른 그 여인에게 하는 문장이 있어요. 그 문장이 뭐냐면, 내가 죽어서 당신이 살았어요. 내가 죽어서, 만약 맨날 혈기 가지고 이런 일을 당했다면 국물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으니까 당신이 살았다고. 그리고 지나가더라고요. 우리가 이 좋은 성품을 계속 묵상하면서 우리가 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옛모습이 다 죽어지고 주님의 좋은 성품으로 우리가 다시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된다면 우리 백성 기도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 교회가 화목을 이루는 교회가 되고,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연단이 오고 어떤 사단의 방해가 와도 우리 교회는 흔들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옛사람 모습으로 계속 우리가 계속 살아간다면 내가 그 사단의 도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많은 성품을 배웠는데 그 많은 성품 중에 우리가 하나만 잘 이렇게 훈련돼도 좋을 텐데, 그게 뭐냐면 감정을 조절하는 거예요. 감정을, 이 분노를 조절하는 것, 이거 하나만 잘 훈련이 돼도 그 사람의 삶은요 새로워집니다. 화가 나고 이 분이 나고 이런 일이 많이 있잖아요. 특별히 가정 안에서 가장 가까운 부부끼리도 그냥 조그만 사소한 일인데 그 사소한 일 때문에 그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그 분을 잡지 못하고 그냥 밖에서는 큰 소리 안 치는 사람이 안에서는 막 큰 소리 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저주자. 남편은 아내에게 저주고 아내는 남편에게 저주고, 막 기를 쓰고 대들어 여자들이. 그러면 또 맞잖아요. 맞고 뭐 살이 포개해주고 막 그래. 남자들도 마찬가지고 조금 누그러뜨리고 조금 참아주고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원만하게 되고 큰 소리 안 나게 되고 그러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이 잘 지는데 그렇게 아내한테 그렇게 남편한테 안 지려고 그냥 버럭버럭 서로 부부싸움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저도 아직은 미성숙한 사람인데 늘 가지고 있는 마음은 제 아내한테 저주자, 뭐든지 저주자, 그런 마음이니까요. 너무 편한 거예요. 너무 편하고 행복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내도 저한테 막 저주기도 하고 서로 간에 저주면서 사니까 불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5번째 이제 좋은 성품의 책임, 정말 중요한 성품이에요. 그리고 이 책임이라는 것을 어린아이 때부터 좀 가르쳐줬으면, 책임감 있게 했으면 우리 삶에는요 이루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역시도 책임에 대해서 제대로 배운 적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 제일 먼저 그 책임에서 모면하려고, 책임에서 벗어나려고 핑계를 대고 이유를 대고 남 탓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책임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맡은 일에 잘 섬기는 의무, 이렇게 있어요. 맡은 일에 잘 섬기는 의무. 그 의무를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지금 우리 사회를 보세요. 가까운 곳에서 일어난 일을 생각해 봤어요. 오송에서 그 지하도에 물이 차가지고서 사람들이 많이 죽기도 하고 그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또 얼마 전에 저 강주 새만금 그 큰 벌판에서 세계 잼버리 대회가 있어가지고서 세계 각국에 있는 많은 청소년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며칠을 지나면서 얼마나 불편해했는지, 심지어는 대회 기간 중에 그냥 다른 곳으로 가버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제 다 끝나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어떤 사건, 제가 2가지 사건만 이야기했지만 그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날 때마다 책임자가 없어요. 내 책임입니다.
제가 책임을 다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제가 일본을 좋아하거나 일본을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닌데 한 30년, 40년 전에 본 기억이 지금도 제 영상 속에 남아있는데 지금은 일본 사람들도 안 그러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요, 어떤 일본에 무슨 사고가 나면 그 대표가 제일 먼저 사죄를 해요. 이 모든 것은 제 책임입니다. 제가 물러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모든 책임을 자기가 다 뒤집어 쓰고 자기가 다 짊어지고 자리에서 물러나요. 더 그 전까지는요,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가 활복 자살이에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자기가 그 칼로 배를 긁어가면서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죽어가는 그런 모습도 일본 사람들에게 제가 영상적으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일본이나 한국이나 그 어디나 그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자리는 두 가지가 따라 있어요. 모든 자리는 높은 자리든 낮은 자리든 모든 역할과 모든 자리는 두 가지가 따라 있어요. 하나는 고난이고 또 하나는 책임, 의무예요. 고난과 의무가 있어요. 근데 많은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이정자들, 국회의원들, 모든 지방자치단체장들, 심지어는 교회 안에 목사님들, 모든 자리, 심지어는 부모 자리도 이 고난과 책임이, 고난과 의무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들은 그 고난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고 고난에 대해서만 누리려고 하지 책임에 대해서는 눈꼽만큼의 생각도 갖고 있지 않고 책임감이 없이 그렇게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남이 잘못되면 요만큼 가지고도 뭐 시시비비를 가지려고 하고 막 벌떼처럼 일어나 가지고서 탓하기도 하고 그런데 똑같은 일이 자기에게 일어났을 때는 유한무한하게 없던 일로 만들려고 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 사회 주변에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게 남 탓이 아니고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지금은 이렇게 평안하고 우리 백성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절절한 거예요. 교회에 이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시련이 오고 그러면요,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다 제 책임입니다. 제가 이 모든 것들을 짊어지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어요. 사람답게 산다는 게 뭐냐? 묵상하면서 사람답게 사는 것은 성공하는 게 아니고 사람답게 사는 것은 아름다운 태장을 자기가 감수하는 거다. 책임을 지고 손해를 보더라도 그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언제든지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바르게 할 수 있고 바르게 세울 수 있다. 책임감 없이 하니까,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니까 평소에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고 어떤 일로 일어나게 되면 다 등을 돌리고 다 외면하고 다 책임지지 않고 남 탓하는 그러한 일들. 우리 생거진정교회가 이제 10개월이 지났어요. 기도한 것처럼 2022년 10월 30일 날 첫 예배를 드리고 이제 9월을 맞이하고 10월을 맞이하면 이제 우리가 다시금 한도를 맞이하게 될 텐데, 이 생거진정교회 절대로 김동완 목사 교회가 아니에요. 절대로 어느 한 사람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것의 책임은 김동완 목사에게 있어요. 책임의 1순위가 저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일이 안 일어나면 제일 좋을 텐데 어떤 일이 발생하면 제일 먼저 제가 그 책임을 질 거예요. 책임감 있게 하루를 살고 책임감 있게 자기 직분을 감당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책임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그게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어디서든지 남 탓하지 말고, 혹 그게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 할지라도
다 내 책임입니다. 그런 자세와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게 된다면 그 하나하나가 바르게 세워지는 거예요. 끝까지 못 간다 할지라도 그만큼만 해도 이것이 책임감 있게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 그 일을 이어서 할 수 있으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 책임감이에요. 남 탓하지 말고 남 보지 말고 다 내 잘못이고 나의 부족이고 나의 부덕이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소크라테스는 철학적으로도 아주 유명한 사람이고 많은 영향력을 주었는데 그 소크라테스의 마지막 삶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가 어떻게 죽었어요? 독배를 마시면서 독이 든 술을 마시면서 그가 죽어요. 근데 누명을 썼어요. 모함을 당했어요. 그걸 안 마셔도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만류를 해요. 마시지 말라고. 당신은 잘못이 없다고. 저 악한 사람들이 모략을 세워서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거라고. 그런데 이 소크라테스가 딱 마지막 말을 해요. 악법도 법이다. 그리고 독주를 마셔서 그가 자기의 삶을 마치. 참 멋지지 않아요? 자기가 이거 마시면 죽는 걸 알아요. 그리고 이것을 모함 때문에 마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셔요. 한 사람의 책임감, 한 사람의 희생, 이게 오늘 복음이에요. 예수님 왜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셨어요. 이 3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7절부터 그런데 3절에 보면 그 양 하나하나 나와요. 양 하나하나의 이름을 부르고 각각의 이름을 부르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보호하기 위해서, 인도하기 위해서 시편 24편에 있는 말씀처럼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해요?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고 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양을 인도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11절 15절에 보세요. 양을 위해서 내가 죽겠노라. 양을 위해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죽겠노라. 그런데 비교되는 사람이 있어요. 싹군들. 평소에는 그 싹군들의 모습이 안 나타나는데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리가 나타나고 들짐승이 나타나게 되면 양이 죽든 말든 도망가 버린다는 거예요. 책임을 지지 않고 자기 살겠다고 주랭랑치는 그런 싹군들이 있다. 정말 책임지는 사람은요, 자기 희생이에요. 내가 죽어서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내가 죽어서 다른 이들이 살 수 있다면, 다른 이들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죽겠다, 이런 자세,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 그러면 그 교회는, 그 공동체는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권한과 책임, 권한과 의무가 있다 그랬죠? 뭐가 우선순위일까요? 권한이에요? 의무예요? 근데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의무에 대해서, 책임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아요. 다시 얘기할게요. 목사가 된 것, 의무가 있어요. 집사가 된 것, 본사가 된 것, 교회 직분을 갖은 것, 의무가 있어요. 근데 그 의무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않고 권한만 따지고 그것만 따지다 보니까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인생 가운데 책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멋진 인생은요, 내 책임이에요. 내 책임. 다 모든 것이 내 책임입니다. 그러면 가정도 화평을 이루고 교회도 화평을 이루고 책임 있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대 안에도요, 훌륭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또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세상을 떠났는데 제가 존경하고 또 좋아하는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김수환 추기경. 물론 신앙적으로는 다른 노선을 가지고 있지만 그 김수환 추기경에 대한 이야기를 또 책을 보면서 참 감동이 많이 왔어요. 바보처럼 살겠다는 그런 모습에도 너무 감동이 되고, 또 김수환 추기경님이 이 살아생전에 있을 때 제가 청년 때죠. 벌써 한 20년, 30년, 40년이 넘었는데 40년이 넘었으면 여러분도 기억할 거예요.
그 가톨릭 신자들은 차 뒤에다가 스티커를 하나씩 붙이고 다녔습니다. 뭐라고 써있죠? 내 탓이요. 내 탓이. 저는 그 말처럼 중요한 말이 없다고 생각해요. 내 탓이요. 김수환 주교님이 살아계실 때 가톨릭 신자들한테 그렇게 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그 책임감만 우리가 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또 우리 가정생활을 한다면, 또는 사회생활을 한다면 분명히 내가 희생돼요. 내가 희생될 수도 있고 다 이루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들어있고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 책임이에요. 우리 성도들한테 책임감이 늘 불붙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탓하지 말고 손가락질 말고 핑계대지 말고 이유대지 말고 모든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모든 일들은 다 내 책임입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저 역시도 어떤 일을 통해서든지 우리 교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책임의 제일 우선은 저한테 있습니다. 책임지고 책임 감당하면서 때로는 자리에 물러날 수도 있고 때로는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그 희생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좋은 성품은 참 만들기도 어렵지만 감당하기도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잡으실 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우리들도 때로는 문제가 일어나고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남탓하게 되고 핑계하게 되고 이유를 대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며 살아왔고 또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책임에 대한 말씀이 다시금 깊이 묵상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셔서 무엇보다도 책임감을 갖고 책임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붙도록 주시옵소서. 우리 생거진정교회 모든 성도들 책임감을 가지고 직분을 감당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또 섬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일꾼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좋은 일꾼들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호명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86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의 길을 쫓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전에 나와 얘기하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이고 또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는 것이 또 우리의 행복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는 그 손길들마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가부의 두 랫돈을 보신 주님께서 가장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칭찬했던 것처럼 액수의 많고 적음이 아니고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또 믿음을 담아서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 중심을 보시고 주님 받으시고 또 하나님 나라 쌓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의 복으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월 달에는 성경 요절이 10계명입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인데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우리 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지독한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다음 주에는 성품 16번째 국률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다음 주부터는 10계명 하나하나씩 10계명부터 10번째 계명부터 첫 번째 계명까지 이제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딱 그것이 끝나면 대림절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텐데 이 10계명을 여러분 자주 읽으시고 왜 하나님이 돌에다가 이 계명을 새겼는가 하는 것을 좀 묵상하면서 말씀을 계속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이영길 집사님 또 한준희 형제 또 이동구 집사님 오셔서 같이 예배드리는 게 너무 감사하고 마치고 그냥 가지 마시고 점심이 준비됐으니까 같이 식사하고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영길 집사님은 오창에 있는 주성교회에 다니고 계시는데 우리 교회를 이렇게 한번 다녀가시는 거예요. 한번 교제하시고 좋은 대화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때 특송하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이강민 전사님에게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배 마치면 잠깐 동안 우리 재직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세미나 이제 진행 중에 있는데 많은 분들 좀 신청을 해서 수료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또 이제 제가 묵상하면서 성경 통독 세미나를 갖고 있는데 저 혼자 읽으니까 성도들이 너무 안쓰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을 세운 게 뭐냐면 독경사를 모집해야 되겠다. 독경사가 뭐냐면 읽어주는 사람, 성경을 읽어주는 사람. 그래서 6개로 나눴죠. 6개로 나눠서 이 중에 한 파트만 읽어주면 돼요. 나는 어디를 읽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신청을 받으려고 합니다. 한 2주 동안 신청을 받고 그래서 10월 달쯤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핵심 요절 통독 세미나를 가지려고 하는 그때는 이제 독경사가 한 파트씩 읽어줍니다. 너무 좋죠? 좀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셔서 벌써 신청. 아니, 네? 질문이 있어. 질문. 한 파트의 범위를 좀 페이지 수라든가 그건 좀 알려주시면 결심. 다 여기 나왔잖아요. 네. 아, 이해한 뜻이. 네, 그게 한 파트씩. 그게 1시간짜리. 내년에. 예,
그래서 10월달에 다시 한번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주일 오후에 2번 하려고 그래요. 주일 오후에 3시간씩 주일 오후에 해서 우리 창립주일을 기념을 해서 성경 통독회를 주일날 그 오후에는 시간 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하는데 독경사가 필요해요. 독경사. 만약 신청하는 사람이 없으면 저 혼자 또 6시간 읽어야 되거든요. 좀 저를 도와주세요. 많은 분들 같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고 우리가 이제 교단에 가입하기 위해서 서류를 해서 서울신랑 끝났어요. 그래서 이번에 실사가 나오는데 이번 목요일날 2분이 오셔서 우리 교회 형편이나 모든 것들 다 보시고 이제 실사를 하실 텐데 잘 다녀갈 수 있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71장 1절 하시겠습니다.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책임지는 사람이 됩시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충만하시고 내주하심이 주님의 성품을 닮아 주님의 좋은 일꾼이 되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가정과 자녀와 일터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